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평지수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후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 제자도의 황금률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가르침, 이론,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으로 풀어가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엄청난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 미움, 저주, 욕망, 축복, 모욕, 기도, 대접, 사랑, 칭찬, 자비, 비판, 용서, 베품.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무겁고도 강력한 그러한 단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단어는 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일상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어떤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삶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단어로 우리 인생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로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무수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고 바르고 진실한 관계로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밝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지고 우리는 성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죠. 관계는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살아서 움직입니다.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 평화로운 관계이든 적대적인 관계이든 친밀한 관계이든 불편한 관계이든 모든 관계는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관계에서 옵니다. 또한 슬픔과 아픔도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바르고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폭탄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은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인간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움받는 거지, 내가 나쁘게 행동했으니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분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미움, 저주, 모욕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할 때에도 정당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무도 선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이 말씀은 실은 한 명령으로 집약됩니다.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아오려고 하지 말라. 아니, 이 방법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이 방법보다 더 명확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단순합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순간 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삶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반응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은 유대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것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간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것 같고요, 힘을 가진 사람은 더 권세를 부릴 것 같고요,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릴 것 같습니다. 갑질은 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한다. 그들은 받을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꾸어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은 이 세상의 수준보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경험보다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서 세상의 선한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올라지.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려고 합니까? 오히려 세상의 선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위선적 만족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제쳐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함께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위한 출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남에게 해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위한 출발선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먼저 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 황금률이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위한 황금의 법칙입니다. 저는 앞에서 인생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황금률과 관계된 이 말씀, 이것은 곧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그 관계의 핵심 원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던지신 말씀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부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출발선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자, 이러한 출발선에서 네가 내 제자로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황금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뿌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하고 의롭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 먼저 우리 존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며 그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래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깊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에베소 교회관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 같아요. 에베소에는 마그네시아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둥이 이렇게 털어 남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무너진 기둥들이 쌓여 있는 그러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그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 가장 슬픈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아들이 날 줄 알았는데 딸이 났어요.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이 너무도 가난한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갖다 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기형이에요. 갖다 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작아요. 갖다 버렸어요. 심지어 그 당시 산파들은 어느 수준의 몸과 팔다리의 길이를 재는 그 기준보다 아이가 작으면 그 아이도 갖다 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의 그냥 일상적인 일어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버려진 아기, 그 아기가 아직 살아서 울고 있으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그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아이를 여럿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바로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 키운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잡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저 아이가 내가 버린 그 아이일지 몰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적대감과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눈으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며 용서와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보복과 원수 갚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모두 현재 시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따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거룩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판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워할 권리 포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정의와 사랑,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따스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